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나신 후 믿었더라입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성전의 모습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때려서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며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인 이 상황은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교회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전은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열정과 순수한 이 마음을, 믿음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다 돌아섰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슬퍼하면서 예수님 죽으신 이후의 일을 위해서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일을 다 겪은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삶을 다해서 믿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케 하거나 믿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미국 하면 저는 인디언이 떠오릅니다. 인디언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의 풍습에는 이제 소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소년이죠. 소년, 그 어린아이가 혼자 어둠 속에서 어둠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주고는 아침이 될 때까지 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을 하고 조심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불을 피울 장작을 조금만 줍니다.
밤새 불을 피워야 되는데 정말 조금인 것 같아 보입니다. 밤이 되자 맹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옆에서 늑대 소리가 아우 들려오고 어흥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산중에서 혼자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데 정말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깜깜한 곳에 앉아있는 소녀는 나뭇잎이 바람에 스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위험한 동물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까 두려워서 막 두려워뜨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그마한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 어두움과 그리고 몰려오는 무서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저 나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이 새벽에 누가 나를 공격해 올까 싶어가지고 막 두려워하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기에는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밤새 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들이 커가는 모습,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성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켜주지 않고 왜 나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할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 곁에서 우리 대신 우리 고난을 당하시며 아픔을 지시며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겪는 아픔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잠시만 거치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겪으시는 고난의 고통은 정말로 깊고 깊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겪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겪는 힘든 것이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 하여튼 200년 가까이 되는 옛날의 일인데, 한 150년 전이죠. 그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은 방직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틈틈이 공부하여서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를 돕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의 나의 가난과 고생이 이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그들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역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며 자라고 싶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리빙스턴처럼 가난과 그런 역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책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책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요, 그리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자랑한 것은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며 세워주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순간을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돈 바꿔주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순결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화를 내시고 그 화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때 예수님의 분노는 아주 매우 강렬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했지만 돈 바꾸는 행위와 그런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런 상업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 성전을 성스러운 공간의 더러움으로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죄와 부정을, 우리 실수들을, 잘못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자연스레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나 생각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웠지만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그만큼 크고 확실하게 우리를 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해야 함과 항상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타인,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질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동체에 속하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밥도 자주 먹고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속회도 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모여 교제하며 우리가 배우고 또 서로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며 말씀에 순종하며 또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성경에 쓰여진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고 성경의 말씀들,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다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의 대화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의 분노와 그리고 부활의 징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증가하는 순간을 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깊이 갖고 예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3년간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도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벗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쓸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온갖 힘을 쓸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